그 안디옥 교회에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가 와서 얘기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2절에 보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결정하기를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송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가면서 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안디옥 밑에 있는 베니게 또 사마리아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여전히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한쪽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한쪽은 그거 갖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두 가지 가르침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여서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많은 얘기를 이제 변론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거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8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셨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죠. 믿음으로 깨끗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고 베드로가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든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분명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깨끗게 된 자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고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믿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훈을 새겨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믿고 나서부터는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죠? 왜 이렇게 그럴까요? 어떻게 또 이렇게 불이 꺼지고 그러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주교의 가르침 착한 자들이 믿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해야 구원받는다. 우리 그때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들은 마찬가지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얘기됩니다. 이 구원 교리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 뒤를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거의 최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원래 사도였던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당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이제 기둥과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일단 인정을 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시몬이라는 건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제 구약식 발음이죠. 시므온이 말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취한다. 이방인도 구원 얻는다. 그걸 갖다가 지금 시므온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15절, 16절, 17절 선지자들의 얘기와 일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강조점이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아모스죠.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윗의 집을 일으킨다. 이거는 이제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윗의 집을 장막을 일으키는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으로 보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바로 옛날부터 하신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으로는 19절 내 의견으로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자꾸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 네 가지가 나오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어서 얘기하기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할례는 필요 없다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와 별도로 그 유대인의 오래된 관습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요청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형제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 이방인들이 그 저급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 들어올 때는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피째 먹거나 먹어도 돼요. 사실은 피째 먹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이제 그런 낮은 차원의 것들, 또 여기서 보면 특별히 음행은 원래 성경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음행은 이제 좀 아주 좀 이방 문화적인 그러한 어떤 좀 조잡한 나타내 그런 것들, 또 우상 같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낮은 차원의 그 이방인의 윤리를 좀 절제해 줄 것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 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하였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시의 그 형제들의 상태, 형제들의 문화, 이런 습관 등을 배려해서 융통성 있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1절부터 지금 21절까지 그들에게 초대교회 때 생겼던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걸 풀었는가 우리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문제는 당연히 생기고 다툼과 갈등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는 절대 기준이 없죠. 그래서 끝없이 다툼이 생기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절대적 기준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최종적 권위에 두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떤 다툼이 생기든지. 근데 여러분, 꼭 다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우리가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성경의 원리는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려고 그럴 때 결혼의 대상자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이제 결혼 좀 해야 되겠는데 누구랑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많은 직장 중에 어느 직장을 들어갈 것이며, 내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또 앞날의 계획, 친구 관계, 아니면 재정 사용, 이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이 핵심,
이 구원교리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갖다 하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좋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그런데 한 가지 비본질적인 것 갖고도 우리가 너무 물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이 핵심이 아닌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힘들어 하는지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연약한 자를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좀 어린 자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어린 자들에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어느 게 본질적이고 어느 게 비본질적인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그 안목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신구약 66권 중에 한 22권, 이제 33권, 부지런히 우리가 33권 정도는 연구해야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는 내가 양보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할 때 항상 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덕을. 나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만 어린 자를 생각해서 내가 영원히 마시지 않겠고, 우상의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바울의 고백.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다. 나는 자유로, 목사님 내가 괜찮은데 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런 옷을 입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고.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참 좋은 모습을 보는데 문제는 생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참 이 초대교회는 이 문제 사안에 따라서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사도와 장로와 모두가 다 모여갖고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순간에는 이 말씀에 따라 그 지도자의 권위에 결국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고 19절을 이 할례를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딱 4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이후에도 계속 따지려면 따질 수 있죠. 왜 4가지입니까? 거기 왜 도둑질하는 건 왜 뺍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거 이런 거는 멀리하라, 이런 거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그 당시 문화와 습관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저급한 부분을 이렇게 금했는데, 근데 이때 따지려면 계속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초대교회 수준이 높아서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의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깨닫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의 고집은 죽여나가야 되고 우리의 분별력은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 제가 얘기했어요. 고집 센 건 나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자꾸 하나의 성품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죄라고. 디도서 1장. 고집은 그건 죄예요. 그러면 고집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념은 있어야 되지만 고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념을 갖고 행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지혜. 근데 왜 여러 모양이 되냐면 그를 얻으려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를 얻고자. 그래서 여러 모양이 되는 거. 이걸 좀 잘 하셔야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분간해서. 그래서 지금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고집을 부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 고집은 어떻게 하든지 줄여나가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집 세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그런 소리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고집 센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이미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 존재인데 뭐 나를 뭐 사람들이 알아주기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고집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집은 어떻게든지 줄여나가고 계속 줄여나가야 돼. 그리고 이때 이들이 그 이후로 더 얘기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만장일치로 나중에 보내는 걸 볼 때 이들은 다 그때 분별력이 있어서 받아들이고, 때로는 아직까지 좀 정리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공동체를 생각해서 지도자 의견에 따라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결정돼서 이 문제 이제 후속 조치가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데,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때 이 회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변론이 있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곧이어서 또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딱 얘기하는 모습, 이 권세, 이 권위, 참 이거 정말 멋있어요. 저는요. 물론 이 다툼이 난 건 안 좋았지만은 다툼이 났는데 그걸 해결할 때 이 정말 이 큰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 등장, 베드로가 딱 이전에 베드로 말고 물에 빠지고 막 그런 베드로 말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정말 그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가던 위대한 큰 인물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이방인 너희들이 그걸 갖다가 하면 안 된다, 무고멍이를 치면 안 된다고 딱 베드로가 얘기하고, 곧이어서 또 야고보 선생이 일어나서 우리 야고보서를 썼던 그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 하늘의 뜻은 이거다 딱 얘기할 때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정말 이 장면, 참 이게 막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위험이 있을까? 내가 그 당시 내가 만약 참여했다면 딱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딱 한마디 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 선생이 딱 일어나서 아모스를 딱 얘기하면서 이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게 옳고, 그리고 그러나 어린 자들을 생각해서 마음에 불편한 자를 생각해서 이방인의 그런 좀 저급의 문화는 좀 버리도록 피를 뭐 먹지 말고 뭐 딱 얘기할 때, 참 이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권위예요. 뭐 권세 국회의원이고 무슨 자기가 뭐 장관이라 탁 나오는 거, 그건 뭐 임기 끝나면 끝이죠.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느 정도 제 느낌에는 이제는 베드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원숙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고서 그들이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딱 했을 때 그 당당함, 그 위엄이 있음, 그 힘이 있음, 참 멋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 수 없습니까? 생애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각자 우리의 지나온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화되고 또 성화돼서 내부로부터 나오는 그 강한 힘, 그리고 딱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권위. 초대교회가 비록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 힘 있는 공동체예요.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여기 또 바울도 참여하고 있는데, 물론 바울은 이때는 이제 양쪽의 입장을 얘기하는 한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종합하여 얘기하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습, 이게 참 멋있어요. 지금 원래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런 장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멋있어. 여러분, 우리가 뺀질이로 지낼 때 문제는 뭡니까? 뺀질이 미지근하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 가고 생을 마칠 때까지 이런 모습은 나올 수가 없어요. 뺀질뺀질하다가 어떻게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평소에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그대로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능력, 이게 나와야죠. 뺀질뺀질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 좀 안 해보고, 어떻게 하면 핑계대고 둘러대고, 그저 어떻게 하면 쉬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보고, 자기 원하는 건 하고 자기 싫으면 절대 안 하고 희생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는 이런 모습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땐 늘 나이 들어서 여전히 뺀질할까요? 이 신령한 권세, 구약의 모세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느낌이 모세의 그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끌던 그 모세나 재미로한 베드로, 야고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누가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
그런 지도자, 성경 말씀에 통달하고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문제를 잘 알며 덕을 세우며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런 베드로 같은 사도가 살아있는 한, 모세가 있을 때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는 한, 야고보 선생 같은 사람이 있는 한,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좋았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과연 내가 이 땅에 있으므로 내 주위의 공동체, 내 주위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이 아주 너무나 저는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렇게 한번 살고 싶어요. 한 시대에 제가 있으므로 한국이여 안심하라, 한국 교회여 안심하라. 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야 돼요. 저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그냥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가 생기고 기도 많이 시키고 이런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있으므로 우리 조장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고, 우리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있으므로 참 편해, 두려움이 없어. 이 땅에서 여러 문제 생겨도 괜찮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22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바로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요. 이건 아주 확정시키는 거죠.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그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바로 그 안디옥 지방이고, 수리아는 그보다 약간 내려서, 우리 안디옥 지역이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쪽 지역이 이제 수리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지중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여기 길리기아 지역 있죠. 다소가 길리기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우리 지시 없이 어떤 자들이 너희를 혼란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참 귀한 이 바나바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사람을 택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말로 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의 요긴한 것들 외에 너에게 지우지 않을 것이고, 오직 우상의 제물, 또 피 같은 거 먹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또 목매어 죽인 것들, 이런 것도, 이 음행은 아마 저차원적인 음행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멀리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일을 정말 깔끔하게 끝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회의하고서, 그래서 야 바울과 바나바 다 했으니까 이제 들었으니까 가라. 그럼 가서 또 신뢰가 좀 잘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유대교에서 원래 왔던 사람들. 그럴 때 아예 예루살렘 교사 지도자를 2명 보내는 거예요. 꼭 2명입니다. 1명이 아니고 증인의 역할이죠. 2명. 그래서 이 문제를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확실한 글로, 사람의 말과 글, 이것이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부딪히게 되는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철저하게 끝을 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일 벌리고 마무리 못 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 자기가 생각할 때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보다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정말 허술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결혼 문제다. 여러분, 이건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고 생애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살면서 결혼 문제 중요하다면 작심을 하시고 한번 기도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정말 매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한 시간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이죠. 좀 가벼운 문제들이 있어요. 뭐 무슨 옷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거라, 뭘 짜장면을 먹을지 뭐 우동 먹을, 이런 건 그냥 대세 따라가든지 그냥 하면 되죠. 그러나 자기가 확실하게 해야 될 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좀 미지근하다든가 말이죠. 아직 나 구원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것들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 문제, 뭐 직장에서의 자기 어떤 문제, 이거 너무 내 앞날과 이 문제 잘 모르겠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넘기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세요. 하나님께 달려붙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앞날에 대해서 나 이게 왜 이렇게 불투명합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읽지 말고 확실하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될 때까지 그냥 확실하게 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문제를 좀 그렇게 풀어야지, 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다 말다가 취미생활 하면 안 돼. 기도를 목숨 걸고 하려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오죠.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을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한부터 자기들도 할례를 받고 또 모세 율법 다 따를 뻔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유다와 실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절대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이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굳게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느라. 이제 논쟁이 끝났으니까 실컷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는 가르침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가르쳤고, 이 가르침의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은 후에 얘기하기를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을 이렇게 굳게 하고, 거기 32절에 있는 것처럼 권면하여 굳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입을 열어야 돼요. 회사나 학교나 또 내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가 입을 열고, 나를 만난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 그들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35절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오며 수다한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어느새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느새 제자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소망이에요.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더라. 이거는 제대로 바울 바나바가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또 바울 같은 경우 우리 바로 전에 우리 지난번 14장에 살펴봤죠. 돌에 맞아 쳐 죽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헛수고가 아닌 것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이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열매는 여러 모양이에요. 거듭나는 자가 물론 많을 때 그건 굉장히 큰 열매죠. 또 그들이 자라서 일꾼이 되는 거, 이게 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일꾼이 생길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얼마나 난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 내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한테 배운 사람이 일꾼으로 서 있습니까? 그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정말 전염병 옮긴 것처럼 그도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며 또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몇 명쯤 정도 여러분 일꾼으로 만들고 이 땅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가할 때 말이죠. 뭐 시간 이게 뭐 하나 이러지 말고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나를 통해서 몇 명 정도 일꾼을 생길까?
나는 떠나지만 주님은 떠날 때 제자를 두신 것처럼 나도 떠나지만 이러한 나의 제자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신앙 겨우 유지하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키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생애 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6절부터 41절까지 이러한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계속되는 전투, 36절부터 41절까지 이 전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연의 부탁을 받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같이 이전에 방문했던 곳을 가자 이렇게 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심히 다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참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이 결국은 바울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게 그래서 이 남을 돌보려고 하는 마음, 한번 이렇게 한 사람이 잘 서나 안 서 있나 요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는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가. 깨어 있는 자는요, 자꾸 형제를 돌보려고 그래. 자꾸 격려하려고 그래. 이것은 어떻게 자연적인 현상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보면 돌보라 그랬지. 남을 돌봐야 되는구나. 의무사항 뭐 1, 남을 돌보자. 2, 뭐 격려하자. 3, 하루에 뭐를 뭐 3가지 꼭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와요. 조장시키니까 조장이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뭐 문자 날려야지 뭐 어떡하나. 또 뭐 내가 뭐 조장이니까 할 수 없이 돌봐야지. 그래서 아이고 전화 걸기도 싫은데 책임감 때문에 한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이제 나 걸었는데 안 받으면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사역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장이니까 이게 아니고 조장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까지. 그냥 남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거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장을 안 시켜주니까 나도 그냥 요즘 뭐 다운됐습니다. 일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조장이고 조장 아니고 필요 없다니까요. 그저 남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막 해야 되고 막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나 조장 안 시킵니까? 그럼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돼. 내가 좀 이렇게 지위가 있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시킵니까? 우리가 조용한 성격 괜찮아요, 여러분. 성격 중에 조용한 성격 괜찮습니다. 그건 혼자 있을 때. 그러나 형제 자매들 많을 때도 항상 이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되고 신앙을 복돋아주기 때문에 내 입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우리 주위에 보면요, 신앙생활 조금 하는 데다가 어느새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랭한 상태로 멈춰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경건이 안 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우리 주위 하는 듯 하다 보면 어느새 또 그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이제 떨어져 나갈 건데 내가 입을 여는 것은 그들을 안 떨어지게 돌보는 거고 제가 얘기했어요. 전도가 사람을 얻는 거라면 이 교제는 돌보는 것은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거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힘써 어린 자를 돌봐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내가 혹시 조장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돌볼 때 그 신앙이 잘 되기를, 그래서 그가 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거 안 돌봤다가는 내가 조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돌보고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는 우러나와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한번 이 시간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만약 자기가 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겐 지금 경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좀 차분하게 남들처럼 뭐 휴일이라고 쉬면 안 되고 그때는 기도원 가서 자신이 지금 메말라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좀 자기 심써 우리가 어린 자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만 성실히 하는 사람 그건 다른 데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힘써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침착한 사람들, 입을 잘 열지 않는 사람, 과묵한 사람들. 보통 때 그 과묵은 좋지만 어린 형제가 있는데 과묵한 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저절로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고 자기 것만 잘하고 챙기는 사람들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주의 공동체에서는 환영받는 게 힘다하여 어린 자를 돌보려고 입을 여는 사람, 그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문제는 참 유감스럽게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은 솔직하게 이런 걸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울 편입니까? 바나바 편입니까? 대답하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구 쪽인가?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게 다투었다 그걸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바나바가 잘못한 거다. 바울이 이거는 너무 강한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건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죠. 제가 있는 그대로 싸웠구나. 우리는 요구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철학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 선교단체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학생 선교단체 참 그때 이런 게 참 힘들었어요. 이런 견해가 다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이 선교 그만두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들끼리의 갈등이에요. 그거 못 견뎌. 원래 갈등이라는 건 원래 우리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오랫동안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저는 이런 갈등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참 이런 갈등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지방마다 제가 할 때는 12개 지방이 있었거든요. 12개 지방마다 보는 이 견해가 다 달라요. 또 중앙은 중앙대로 또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저는 그 책임 맡은 자로서 양쪽에서 완전히 샌드위치 돼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참 이때 내가 이런 문제 제가 그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 이런 문제들. 성령 충만해도 다 나름대로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끼리 모여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철저히 깨달은 건 뭐냐면 리더십은 나뉘면 안 된다. 하나 부족하더라도 한 사람 확실하게 리더십을 세워주면 되는데 이 리더십 막 나눠져 버리니까 그때 물론 제가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근데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제가 제가 대표였으니까.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은 항상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 이거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부러웠던 것은 그 CCC 선교단체를 제가 부러웠대요. 그때는 잘하든 못했든 그 CCC 같은 경우는 이제 김준건 목사 한 분이 계시니까 제가 그때 그 7인 위원회라고 지금은 아마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한 40, 50대 된 분들이 다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7명 모이면 싸움밖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서로 견해가 다른데. 근데도 유지되는 것은 그 위에 계신 이제 그 김준건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수평적 리더십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혹은 바나바와 마가 이런 식으로 가요. 부자 관계라든가 스승 제자 관계 되는데 두 스승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리더십이 있질 않아요. 여러분 어디 이런 리더십이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협력한다는 건 맞아요. 우리 협력하는 건 맞지만 분명한 리더십은 하나야 돼요. 그가 훌륭하든지 않든지 간에 분명해야 됩니다.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도 머리가 둘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이전에 그런 일 제가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학교 다닐 때 친한 거야. 이 사람들이 둘이 무지 친해. 근데 자기들은 목회도 같이 하겠다는 거야.
내가 막아서 하지 말라고. 예.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끈끈한, 우리는 완전 정말 팀워크 끝내줘요. 예.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 깨졌잖아요. 내 말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이든지 아무리 조그만 모임도 반드시 거기에는 리더십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네. 자매들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으로 미혼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참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을 만나는 게 여러분 신상이 좋은 거죠. 독재자를 만나보세요. 그럼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고, 믿어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만나야만 자매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막 똑같이 동등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밤낮 부부싸움 해야죠. 형제가 우선권을 쥐고, 예? 성경에 있는 대로, 아내여 너희가 남편이 너희 머리됨이라. 머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마찬가지, 어디든지. 예. 우리가 함께 의논할 수 있어요.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의논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최종 결정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녀 교육 시킬 때, 한 명은 뭐 유학을 보내자 안 된다 막 이랬을 때, 그럴 때 최종적으로는 남편이 결정하는 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고 만약 아내가 보내야 된다 그런다면, 서로 의견이 갈릴 때는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의 결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해야만 제대로 된 결정을,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중국 팀들 말이에요. 중국 팀. 여러분 팀장을 세웠어요? 네. 일단 팀장을 세울 때 그가 아주 뭐 이 훌륭하기 때문에 세웠을까요? 아니면 이제 필요에 따라 세웠을까요? 네. 우리가 중국 팀장을 세우고 전도 팀장을 할 때 뭐 그는 위대한 거의 바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팀장을 세웁니까? 하다 보면 좀 나이도 있고 좀 경험도 있고 그 정도면 되겠다고 세우는 거죠. 허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팀장을 세웠으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는 돕는다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건 편안하게 얘기해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게, 그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조장 모임, 우리 마찬가지. 우리 지금 PBS 모임에서 조장이 뭐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런 거는 쉽다고 그래서 그건 뭐 짜장면 먹으세요 그건 되는데, 그거 말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여러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저는 정말로 사실 따지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사실은 부목사예요. 저는 그럼 참 난 잘 도와줄 것 같아.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거 참 얘기할 것도 못할 게 많고 좀 답답한데, 그 제가 그 영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한번 좀 이 두 번째 자리니까, 내가 첫 번째나 이거 책임 맡는 거 말고 두 번째 가면 참 좋겠다. 난 잘 도와줄 것 같아. 내 느낌에. 모르겠어요. 실제로 또 해보면 다를지 모르지만, 그거 좀 잘 좀 하도록 좀 밑에서 쫙쫙 좀 서포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를 참 들고, 그 사람 지금 입장이 뭘 주장하는가를 잘 들어보고, 그 정말 잘못한 건 무슨 견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더구나 이제 회사 같은 데나 정치하는 데는 견제가 필요하지만 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견제가, 매사에 이렇게 견제가 필요합니까? 좀 돼야지 돼.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막 관철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일단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설교가 좀 민망해.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다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했으면 원래는 따라가는 거, 대부분 맞춰가는 게 좋아요. 크게 죄 짓는 게 아니면. 자기 견해 다 얘기하면 10명이면 10명이 다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시끄럽지 않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여러분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내가 남을 돕는다 그럴 때 부담을 안 주면서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할 때 정말 편안하게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뭔가. 만약에 뭐 우리 팀장이 무슨 얘기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안 받아들여도 무시해도 될 정도로 그래야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죠. 그러면 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도 이것도 저절로 그냥 공동체에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뭐 그 사람이 또 리더 해보세요. 똑같지. 다 마찬가지니까 누구 한 명 리더 세우면 그냥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젊은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순복하지 않으면 권세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꿔놓고 그 사람이 그러면 지도자가 돼보세요. 똑같아.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지혜롭게 이걸 잘 도와줘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두 리더십은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정에서 둘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하나로 끝내야 되는 거고 어느 공동체든지 일단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지도자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동역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식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식의 동역이 성경적이에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친한 친구 있다고 동업하지 마세요. 동업하면 친한 친구랑 우정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안 돼요. 하여튼 어디든지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두 머리는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선교단체는 여러 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늘 시끄러웠고 하여튼 저 사역할 때 하여튼 계속 하여튼 이제 사임할 때까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늘 고통받고 여러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 이거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딴 사람 다 뭐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생각이 없습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 그때 7, 8명 이렇게 있었고 또 지방에 대표 가서 12명 있고 막 모이면 다 일리가 있죠. 뭐 근데 일이 되냐 이거 일이. 누구 뭐 얘기를 뭐 할 줄 몰라서 안 합니까? 다 되려고 보면서 도우면서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때 바울과 참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피차 갈라서게 됐는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게 확신하는 바를 시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때 만약에 이때 그냥 억지로 동행하면 예를 들면 바나바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지 막 그러지 않느냐. 이 바울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목숨을 내놓고 해야지 이렇게 뭐 이러니까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 그냥 그러면 합시다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마가와 같이 동행하면 자꾸 미워할 겁니까? 마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바울이 한 것에 따라서 바울에게 막 그런 큰 능력이 일어나고 그가 자기와는 다른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그래서 그를 인정해줘서 바나바가 바울은 사도 중에 하나나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한 사도였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바울보다는 조금 시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힘들지만 이 원칙을 내세우는 바울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고 그러면 또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는 갈라서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 아니라 했어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요. 철학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그냥 아예 따르든지 그 사람을 마가가 예를 들면 바나바가 아예 바울에게 철저히 복종하든지 아니면 갈라서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따로따로 선교하면 뭐가 문제예요? 따로따로 선교하면 꼭 같이 하라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누구예요? 뭐 이동호 목사님이 있고 뭐 홍종열 목사님 뭐 하여간 나름대로 다 훌륭하게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섞어 놓으세요. 그래서 4명이서 우리 한번 목회 잘해보자.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꼭 나눔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사안별로 각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사안별로 연합하면 되는 것이고 철학이 다른 사람이 함께 뭉쳐 있는 것이 하나됨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은 맞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다른데 뭉쳐 있는 거 이거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장로교와
뭐 감리교가 억지로 그냥 다른데 뭐 뭉친다든가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친하다고 하나기 때문에 해서 막 한 5명 목사가 막 공동 목회하고 서로 의견을 내세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동 목회해야만 그게 하나가 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고 루터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이런 게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 물어보죠. 왜 나눠졌습니까? 예, 이 사역의 방향과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 선교단체도 CCC가 있고 IBF가 있고 뭐 JDM이 있고 조이가 있고 ESF가 있고 뭐 UBF가 있고 YM이 있고 뭐 이런 등등등등. 그걸 자꾸 하나로 우리는 하나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IBF면 IBF 내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 YM은 YM 내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한 교단에서 또 한 교회에서 한 팀에서는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돼야 돼.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이들이 심히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낙심이 돼요. 그럼 그만두자. 또 내가 뭐 이렇게 뭐 다투면서 내가 무슨 어디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만둘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투었지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각각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일로 낙심해서 선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도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좀 감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소신껏 그래 철학은 좀 다르니까 그러면 그 철학에 맞게끔 소신껏 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히 사명 따라 선교 사역은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 비록 철학은 다르지만 이렇게 주를 섬기려고 했던 사람을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마가, 바울은 실라. 환상적이죠. 한 개 팀이 지금 2개 팀으로 원래 서로 협의를 잘해서 2개 팀으로 나가자 이랬으면 좋았겠지만 다투었지만 결국 2개 팀으로 증식해 갖고 전투하게 된 거죠. 이건 이방인들에게 만세죠. 이방인들은 한 팀이 오면 얼마나 느리게 올 뻔했는데 그냥 2팀으로 가니까 그만큼 이방인에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싸웠지만 일을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의 경우 그렇죠. 또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상처받고 교회 그만둔 저분 목사 있다고 그러죠. 제가 잘 아는 목사 중에 또 마찬가지. 목회자를 보고 참 이제 교회 재미가 없어. 교회 이거 보고 다 이제 안 해. 전도하다 나가보세요. 전도를 나가면 많이 있죠.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실망하고 뭐 돈 얘기 실망 또는 뭐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거 모습 보고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낙심해서 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리더들끼리 부딪혔다 이거예요. 부딪히고 난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있어봐야 자꾸 싸움만 나니까 난 리더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있어봐야 자꾸 싸움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래서 그만두는 건 좋지만 리더는 그만둬도 계속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의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주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건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불신자 중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아무개 무슨 어떤 집사한테 돈 빌려줬다고 돈 띄어먹혔다. 나 교회 안 다닌다. 그건 2가지 손해라고 그랬죠. 돈 띄어먹혀서 손해, 또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손해. 그것도 돈은 띄어먹혀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잃고 영혼은 영혼대로 잃었어요. 우리가 주님 일 하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뭐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자꾸 일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곳곳에서 마찰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중국 팀도 보면 뭐 이쪽 저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전도팀은 전도팀대로 좀 마찰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운동 또 그쪽엔 또 외국인 유학생 또 거기서 뭐 스태프들끼리 또 싸울 것이고 이건 뭐 기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데 뭐 또 앞으로 회복센터 하면 또 회복 독거 노인 문제 가지고 또 뭐 어느 방으로 모시느냐 뭐 이런 갖고 또 싸울지도 모르겠고 고아 문제로 할 때는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싸울 만이 남은지 몰라요. 이건 부딪히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뭐 이것도 하나 못 하는데 뭘 내가 주님의 일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철학이 다를 수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 나는 비록 내가 부딪히지만 주를 위해서 부딪힌 거고 저희는 끝까지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로 만약 낙심돼서 일 못한다면 저 같은 경우 벌써 오래전에 이런 사역을 떠났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뭐가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부딪힌지 몰라요. 저는 거의 뭐 정말 뭐 제 어떻게 보면 제 사역 자체가 다른 면에서 보면요 사역이 아주 영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순 부딪힘, 순 싸움. 그러니까 불신자 싸움 말고 그러니까 이 동역자와의 싸움일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부딪혔어요. 별 문제도 아니고 또 저는 아직 그때 혈기가 있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또 그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계속 그렇지만 포기하진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딪히긴 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면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걸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러다고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자기 신앙은 자기가 가지라고 우리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14장 14장에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앙은 자기 가져야 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혹 나뉠 수도 있고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겪는 이 정도의 큰 상처와 낙심될 만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그동안 했고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줬고 같이 뛰었고 많은 열매 같이 그 고난받은 현장을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큰 다툼을 하고 나눈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여전히 주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걸 볼 때 이들이 프로라는 거죠. 아마추어는 이때쯤 되면 그만둬. 당신 떠나시오. 난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모릅니다 이제. 당신 하시오. 뭐 나 부족한데요. 내가 뭐 이런 것도 품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주님의 일 합니까? 보통 그러기 쉬워요. 이건 아마추어. 프로는 이 정도는 기본. 그래 나그네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있으면 또 어떡하겠느냐 견뎌나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람 때문에 낙심해서 주의 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오히려 이래가지고 두 팀으로 나가는 이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뭐라 하든지 바르게 우리가 주어진 일 낙심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충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어떤 것들이 자기가 좀 깨달은 말씀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